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웃들과는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부활절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죽어버린 신앙, 죽어버린 믿음, 죽어버린 오늘 우리의 의로움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사망을 맞이하였다면 이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물과 그리고 나무 또 풀들이 다시 잎을 내고 살아남과 같이 나의 영혼도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많은 의료진들이 극단의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시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감히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도리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번 주가 총선이 있는 주입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이제 본투표가 게시가 되면 여러분 꼭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선 기간이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이 당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너무 재미난 것이 있어서 한참 웃으면서 보았던 그런 당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의 돈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청년들이 연애를 해도 또 연애 수당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집은 얼마 받게 되나 이제 그런 것 보면서 이제 재밌게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지난주에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야가 함께 전 국민들에게 다 이 재난 기본소득을 좀 나눠주자 하는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하위 70%까지만 이렇게 주자라고 했던 것을 이제 100%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건 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 나의 이야기, 나의 혜택, 내가 받는 혜택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어떤 이야기들, 어떤 말씀들은 내 이야기로 느껴지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일어났던 역사 혜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내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사는 어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말씀은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죠. 물론 출애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음침한 그 이집트 땅에서부터 벗어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 레마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그렇다는 것을 100분 다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 얘기예요. 나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성탄절이 다가오는 어느 겨울날 난로가에 앉아서 그 난로에 쪼르르 매달려 있는 자기 3명의 딸의 양말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수의 찬 눈빛으로 그 양말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양말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기를 원해서 걸어놓은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자상한 아내가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지 우리 생일은 아니잖아요. 선물 안 줘도 돼요. 당신이면 충분해요. 정말 맞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내 생일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소중하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이만해도 우리가 간접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절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절반만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다시 살아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다굼 하니까 어떤 한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죠. 나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은혜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담보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 부활절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광복의 날이고,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이걸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라는 이야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되죠. 권세, 권력. 여러분,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권력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또 뭐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들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향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권력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내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제하는 것,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메바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아메바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바늘로 찔러대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그 자극이 오는 곳에서 반대로 방향을 틀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방향에다가 설탕 조금 뿌려 놓으면 됩니다. 그 설탕의 단맛과
그리고 한쪽에서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아메바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미물은 당근과 채찍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당근이고 누군가에게는 저것이 당근이고 하는 그런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바늘로 찌르는 것이 자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고통과 괴로움의 자극이 될지 몰라도, 그런 건 좀 다르고 복잡할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은 변하고 또 움직입니다. 권력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권력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당근과 채찍으로 변화시켜 다르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당근과 채찍. 당근이 무엇입니까? 헛된 복입니다. 잘못된 복.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8가지의 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헛된 복들, 돈 많이 벌고 남들 위에 올라서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하는 그 복이, 그게 헛된 복이죠. 그게 진짜 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이 헛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 유혹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옆에서 오늘 우리를 찌르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주변에 많은 비난과 어려움들, 의롭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줘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근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왕의 말에 거역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왕에게 절하는 것을 안 하고 꼿꼿이 서 있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풀무불과 사자의 아가리가 아니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난 이 헛된 복을 거부하노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고난들, 풀무불과 사자의 입을 맞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통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죠. 크리스찬 똑같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당근을 계속 주는 겁니다. 당근을 주는 거예요. 이 헛된 복으로 오늘 우리를 꼬여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 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 유혹에 이끌려 가든지 위협에 이끌려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죄 한두 번 저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지도록 그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면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 헛된 복을 끊어내야 돼요. 팔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열심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라면, 두 번째,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죽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는 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시 살 건데, 다시 부활할 건데, 지금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이 협박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죠. 일제가 1910년에 우리 한일 합방을 이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무려 35년 동안 우리 민족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당근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인다고 하는 총과 칼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했던 것입니다. 35년이나 우리가 그 통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던 이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이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전폭탄을 맞고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전파를 타지 않았던 천황의 목소리를 일본 그 모든 시민들이 다 듣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목소리였죠. 전면적으로 미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난감했겠죠. 여전히 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는 일본 헌병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그들에게 아직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있었지만 8월 15일 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이고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눈앞에 보이는 총과 칼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뛰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혈기 위협은 있습니다.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죽음 두렵죠. 공포스럽습니다. 이 공포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탐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일 먹지 못할까 봐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몸은 해야 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일지 몰라도 사탄 마귀의 이와 같은 위협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뭘 먹을까 지금 두렵잖아요. 한 주간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끝나가지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타격은 마치 예전에 경제대공황과 같이 심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굶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고, 오늘 우리 내일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기적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각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길 근거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내일 좀 굶으면 어때? 내일 좀 없으면 어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죽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을 체험할 때 이 부활이 내게 복이 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나 아니면 그들의 겁박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협박이 되지 못해요.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아직 일제는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지만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사탄은 여전히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끝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방을, 그러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 핵 항모 루즈벨트 호에 5천 명 정도의 승조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함장이었던 크루지어라고 하는 그런 대령이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래서 계속 사령부에 이야기한 것은 이 괌에 우리가 정박을 하고 사람들을 내려야 되겠다. 이거 격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5천 명 전체가 다 확진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령부에서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함장이 자신의 고향 그리고 또 의회 이런 곳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래서 결국은 여론을 만들어서 이 항공모함이 이제 괌에 정박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로 번져나갈 수 있었던 일들을 함장이 위에 여러, 군대는 사실 명령이고 명령의 복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결국 해서 이 배에 있는 승조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경질되고 말았죠. 수많은 그 5천 명의 승조원들이 함장, 이제 잘려서 떠나는 함장을 향하여 연호하는 겁니다. 캡틴 크루즈, 캡틴 크루즈, 캡틴 크루즈. 눈물이 나는 장면이에요. 명령 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조직이 바로 군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명령 상관없이 더 큰 명령,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른 세상의 권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모습이죠. 그로 말미암아 경질되기는 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이 바로 이 함장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이 짜놓은 공교한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오늘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오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영원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장하시고 줄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기도의 열매로 주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